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4번째 시간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존재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유황불못에 던져져야 한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9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땅의 임금들이 나오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나오고 또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실제로 밖에서 어떠한 짐승들이 나오고 또 여러 나라의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을 따르는 군대들, 또 그 말탄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군대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밖에서의 어떤 나라들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전쟁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속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그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죽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옛 의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옛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그 용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식,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의 체계를 만드는 거죠.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또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짐승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메가스와 블라스페미아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닷짐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라는 거죠. 메가스라는 것은 크다라는 거고 많다라는 거고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크고 많고 높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용의 정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닷짐승의 정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바닷짐승은 뭘 추구하게 되는 거냐면 메가스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블레스페미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땅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냐면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의 체계, 이제 그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의식의 체계는 뭘 만들게 되는 거냐면 환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통해서 그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냐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 인식하는 하나님,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인식하는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게 되는 거냐면 무엇으로 예배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으로 예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장소에서, 보여지는 시간에, 보여지는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의 것으로 예배하는 걸까요? 우리의 것으로, 나 자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냐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의식의 체계로 드리는 것, 그것을 가인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인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으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요. 우리가 실제 한다라고 믿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받으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체계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은 착각인 거고 우리의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러면 땅의 임금들은 우리의 땅을 지배하는 존재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미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것과 무엇의 전쟁인 거냐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그러면 그 말탄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씨 가진 열매와 그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밖에서의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들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미국이나 중국 아니면 미국이나 러시아 이러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밖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표면적인 것으로 문자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답을 어디에서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의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 바뀌어야 구원인 거냐면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죽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내가 밖에 있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밖에 있는 예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용이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이고 그 용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가 무엇이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이 일곱 인이 떼어지는 거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거고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야만이 무엇이 죽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게 죽게 되는 거고, 그것이 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에서도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볼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볼레모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난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뜻이죠. 싸움이고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25장에는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결국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비유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끝, 그것에 대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냐면 전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과의 전쟁이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인 거고, 결국은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죽는 그 죽음, 그 싸움이 끝나야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의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민족과 어떠한 민족, 또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나라의 싸움인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겉사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임금들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에서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이고 배고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양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고 배고픔이죠. 그것을 계속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갈증을 계속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갈증이냐면 이 세상의 끝을 위한 갈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끝을 위한 굶주림이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죠. 또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견고하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고 흐트러 버릴 거라는 거죠. 다 무너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던가 지금 중동도 되게 시끄럽죠.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끝이 오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절대로 밖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들은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있어 왔던 거죠.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기근도 마찬가지죠.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예수께서 오시려나 보다. 그 예수는요 밖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물리적인 하늘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늘에서 오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졌죠?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졌어요. 하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오시겠다라는 거죠. 지성소로부터요. 우리의 마음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끝이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짐승이 나오고 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면 짐승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짐승도 마찬가지고 땅의 임금들 또 그 임금을 따르는 군대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서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밖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아니면 거짓 선지자, 이러한 말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마음 땅에 존재하고 있는 옛 의식의 체계,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무엇을 생산하고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수많은 의미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도 없어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의미를 만들어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뭐가 될 수도 있죠.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한 우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의 체계. 그러면 그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감정, 느낌,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미들. 결국은 그 의미들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푸시도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쓰죠. 푸시도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푸시데스라는 단어가 푸시데스라는 단어하고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여기에서 푸시데스라는 단어는 거짓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거짓일까요? 무엇이 참일까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누군가는 이것을 참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또 그것을 거짓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뭘까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 참인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참이 되는 거지만 용으로부터 나오는,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죠. 도덕 윤리적으로도 완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일 수도 있는 거냐면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마음에 의해서 나오느냐이죠. 그러니까 용이 만들어 놓은 짐승, 우리의 마음, 이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모든 의미들은 결국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환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구하고 찾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 돈, 그러니까 물질, 그다음 명예, 가족,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실제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라고 생각해요.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거 가짜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나로부터 나온 거 아니야.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짐승에 의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그 위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럼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표시, 증거, 뭐 이적, 기적이라는 뜻이죠. 이게 세마이노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세마이노라는 단어는 알리다, 전달하다, 미리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하는 게 아닌데 마치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표적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보여지는 그대로로 인식하게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 수도 있는 거냐면 표적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는 그대로로 보게 되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 그것은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을 하시기 위한 표적일까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표적이 아니죠. 그것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고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메이온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자신이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전부 다 무엇으로 존재한다? 비유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실제한다라고 믿는 착각만이, 그 착시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닷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은 무엇을 만들게 한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게 한다라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게 되면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들, 모든 의미들. 그러면 그 의미들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만들어 놓은 의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게 되죠. 그러면 그 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표는 도장인 거예요. 인이에요. 확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너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용이 만들어 놓은 짐승,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표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는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666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 놓은, 용과 바닷짐승, 땅의 짐승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것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제가 그전에도 666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히브리 자음에는 숫자값이 존재하고 있는데 600이라고 하는 숫자값은 거기서 나오는 자음은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죠. 이 맴이라고 하는 맴의 완성형, 이것을 지금 600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맴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60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맥이라고 하는 자음이잖아요. 싸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으로 같이 묶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싸맥이라는 자음인 거고 결국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땅의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 그것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브라고 하는 자음의 숫자값이 6이죠.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은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땅의 짐승과, 그러니까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우상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지금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정체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지식의 체계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 600이라고 하는 맴이라고 하는 자음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싸맥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싸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통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통로가 열리는 거냐면 홍해라고 하는 통로와 요단이라고 하는 통로가 열리는 거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열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어서 내가 누구와 마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죠. 연결되어서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과 짐승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모든 과정들, 666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내용도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관한 것들이죠.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닌 모든 그것들은 다 거짓인 거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의식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용을 의미하는 거고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말씀, 거짓 의식, 옛 의식이라고 하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세메이온이라는 거죠.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실체가 아닌 것들.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두 번째 밭, 돌밭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돌밭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 돌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거냐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존재보다 다른 남편, 용이 만들어 놓은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것을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기에서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영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영인 성령. 결국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악한 영, 용, 사탄, 마귀. 그 두 가지의 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영, 악한 영도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냐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인 건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의식인 건지 그 의식의 체계인 건지 다시 말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쓰죠. 도끼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험하여 증명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확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확증하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 영에 나라는 존재가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율법 체계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의미들,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이단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의 거짓 선지자도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용도 다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 안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졌죠.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죠.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체계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 나의 겉사람, 이것을 지금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르크스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설명하는 것이 일곱 날의 창조잖아요. 어떻게 첫째 날과 둘째 날, 첫째 날이 설명하는 빛은 예슈와,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아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은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나무의 씨 가진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는 사르크스,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호모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같이, 같은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같은 말,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결국은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그 말씀, 그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만이 무엇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질 거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까 제가 분별하라고 하는 거,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끼마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끼마조라고 하는 것은 확증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확증해야만이 무엇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걸요. 내 안에 첫째 날의 불과 둘째 날의 물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이 존재하고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럼 여기에서 산채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해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요,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호흡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로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상태로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짐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을 이야기할 때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하이라고 하는요. 왜 그러냐면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계속 우리 안에서 뭘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서 마음을 만들잖아요. 감정, 느낌, 생각을 만들고 수많은 의미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를 쓰는 거냐면 하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 무엇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섯째 날의 짐승, 여섯째 날의 짐승. 이 짐승들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옛 의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지만 또한 무엇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거냐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첫째 날에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빛이 그 불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예요.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이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짐승을 이야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그러한 네페시 하야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건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서의 산채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불못에 던져버리겠다 이러한 뜻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상태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유황 불 붙는 못이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유황 안에서 불태워지는 불의 못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유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엇을 지금 유황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테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인 거냐면 테오스에서 온 단어인 건데 이 테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유황이라고 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임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애쉬 불이 타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성전에 있는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 등불이 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유황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심판을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무엇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냐면 유황과 불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황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가 진 열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죠. 씨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의미하는 거고 그 불을 둘러싸고 있는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성소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것, 그게 유황불인 거고 그 유황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어떤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후세계의 지옥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막 타고 있고 예수 안 믿거나 잘 안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고 거기에 사탄과 마귀 그다음에 뭐 귀신들이 다 던져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은 어디에서 타고 있죠? 우리 안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타고 있죠? 심판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황불이에요. 그리고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호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곳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그곳
그것을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던져져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에서도 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림네라는 단어를 쓰죠. 림네라고 하는 단어가 호수라는 뜻이 있고 못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10번이 나오는데 너무 사이좋게도 누가복음에 5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5번 이렇게 해서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갈릴리를 이야기할 때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할 때 림네라는 단어를 써요.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호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나 요한은 전 세계를 이렇게 다 돌아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와 같이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되게 넓어요. 그래서 길이만 해도 20km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무엇과 같이 보이냐면 바다와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 세상을 많이 여행했기 때문에 지중해도 봤고 여러 큰 바다도 봤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실 때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에 있고 마가복음은 광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사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왜 마태 마가에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썼고 누가복음에서만 호수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와 연결해서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어디를 건너게 되냐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게 누가복음의 포커스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3절이라던가 8장 33절에는 특히 8장 23절에는 광풍이 불어서 호수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께서는 배 안에 주무시죠. 근데 예수께서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물이 잔잔해지죠. 그럼 예수께서 물결을 꾸짖으신다, 그 호수를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우리의 의식의 죽음. 그러면은 그 바다가, 그 호수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3절에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의식의 체계 질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성경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용으로부터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귀신들이 어디에로 누구에게로 들어가게 되냐면 돼지들에게 들어가잖아요. 돼지 떼에게요. 그리고 호수로 들어가게 되죠. 호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돼지의 상태가 죽는 곳이 호수예요.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유황불못이라고 볼 수 있죠. 돼지라고 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야 돼요.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고,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식을, 어디에 있는 양식을 먹는 거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는 것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다라는 의미죠. 또한 금식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양식이 멈춰지고 안에 있는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을 되새김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소는 정결한 거예요. 소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거죠? 광야를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는 곳이 림네 호수라는 거잖아요. 유황불못이잖아요. 그 유황불못에서 돼지의 상태가 죽어야만이 죽은 만큼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를 잘못 전하는 이단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다 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나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죽게 되는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용과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 그것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상태로 거짓을 전하고 있는 나라는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에서도 그 나머지,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검의 죽음에, 말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검이 되어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레브라는 단어를 쓰죠. 이 헤레브라는 단어는 칼, 검, 가뭄, 결핍이고, 하라브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하라브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다, 파괴하다, 파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부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전부 다 그것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태워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검에 의해서 죽는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는 무엇의 생명을 빼앗는 것, 사형에 처하다, 죽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멸절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무엇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겠다라는 거죠. 파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에서도 제가 그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식이 덮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가 좋은 의미로도 쓰여졌고 좋지 않은 의미로도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겉사람이 죽을수록 속사람은 배불러지는 거죠. 그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속사람은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의식은 우리 안에서 나를 덮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더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너 안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잖아. 너희가 여전히 그것으로 살고 있잖아. 그것이 남아 있잖아. 그 남아 있는 것들을 내가 유황불 못에 던져서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죠.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도끼마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